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제3장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05쪽, 신약성경에서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서 제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위기와 불신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이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볼 수 있는 아주 좋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2주 후에 우리 교회 창립 한돌, 첫돌 기념 예배가 있을 터인데 지내놓고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너무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 진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참 감사,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감사.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감사의 모습은 어떨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탐욕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물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아서. 그래서 이 원망이나 불평 혹은 인간에게 있는 탐욕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그냥 쏟아져 나오면 자꾸 커질 수가 있는데 감사는, 진짜 참된 감사는 내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진짜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감사의 모습은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참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인가 생각하면서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감사, 진짜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참 감사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그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대적되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서 들어오는 날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쫄딱 망하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딱 망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도? 지라도. 이 지라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참 감사는 특징이 뭐냐? 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라도 감사. 지라도 감사 그러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찌라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찌라도 감사. 찌라도 감사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 그 감사의 특징은 사랑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감사. 찌라도 감사의 내용은 사랑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만 알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절부터 잠깐 보세요. 성경 14절.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찌라도 감사, 사랑의 감사를 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 아수르와 애굽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어서 북쪽 유대 나라 위쪽에서 막 침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략해 올 때 상황이 어떠냐?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이 쳐내려오듯이 쳐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오리바람 우린 그냥 회오리바람 잘 보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 혹은 이 중세 근동 지역의 이 근동 지역에서는 회오리바람이 잘 일어납니다. 이 기압차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회오리바람이라는 건 요새 말로 얘기하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셨죠? 큰 토네이도 가서 회오리바람이 불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집들, 자동차들 다 날아가고 건물들이 막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또 하나,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바람은 갈 길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태풍은 아무리 태풍의 위력이 세도 장차 이런 길목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기상학이 발달되어져서 그 길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강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어디로 갈지 방향이 안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는 게 이 회오리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대나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나라를 쳐서 내려오는데 회오리바람처럼 쳐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내 입술을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뼈가 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쳐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왜? 쑥대밭이 될 게 뻔하니까. 그렇죠? 뼈가 삭고 그 다음에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내 몸이 내 초소에서 돌돌돌돌 떨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이 쳐내려왔을 때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인생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와서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막 덜덜덜덜 떨릴 뿐만 아니라 내 쇠뼈가 녹아질 정도로 두렵고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떨어지고 외양간에는 소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삶을 살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지거나 일자리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처자식들이 배고파 울게 되어지고 먹일 양식이 없고 입힐 옷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이 당할래야 당할 수 없었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환난이 내 삶의 자리에 다가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사는 거지, 그분이 반드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셀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앙인의 월식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신앙인의 월식이 뭔 줄 아시죠? 달이 밤에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이 그렇게 빛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달의 그림자가 싹 져서 아름답게 비치는 달빛이 싹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데, 그 태양의 빛바라는 그 빛을 중간에 지구가 딱 가로막아서, 중간에 지구가 가로막아가지고 햇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달빛이 검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잃는다. 그걸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달에 지구의 그림자가 가려서, 지구가 그림자로 가려서 햇빛이 빛나게 하는 모습을 없애게 할 때 달이 어두워진다 그 말이, 빛을 잃는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빛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나에게 중간에 세상이 가로막아서 끼어들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달빛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역할을 다 소멸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신앙인의 월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 끼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믿음의 월식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땅 위의 모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끼어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고서 인생을 사는 이런 월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노해 왔습니다. 다스립니다. 이 세 친구가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자기의 앞날이 다 정말 청청하게 보장받는데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잡혀가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구해 주셔도 아멘이고, 풀무불 속에 구해 주시지 아니해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찌라도 신앙입니다. 이게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다 없애주시고 내 인생 속에 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건 얕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 밭에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우리의 양들이 다 떨어져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기 까닭에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나빠지고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같은 귀한 참된 감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기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 참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은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하여 감사. 그 말은 말미암아 혹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문에 감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떼지예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떼지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진짜 복받은 인생인 걸 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내 인생자리에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게 싹 내 인생의 가로막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깜깜하게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어도 나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믿음에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조차도 선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내 인생 속에 미뤄진 모든 어둠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뒤바꿔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어두운 것들과 환난과 모든 걱정거리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조건도 뒤바꾸셔서 궁극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기쁘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살이에 휘둘려서, 내 삶의 환경과 여건에 휘둘려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뀌어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없이 많은 명곡들을 작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수없이 많은 성가곡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노년의 때 안과적인 질환이 와서, 눈에 질환이 와가지고 그만 눈을 실명할 정도로 되어지니까 수술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자식들이랑 와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뭐가 보이세요? 그때 이 바하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그 모든 가족들이 큰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바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시인이 만들었던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만든 곡이 찬송가 145장입니다. 성경 한번 찬송 찾아보세요. 145편.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 찬송가.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3절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하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안과 수술에 실패해서 이제는 평생 작곡가였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산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여러 가지에서 찾지만 진짜 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여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고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와 같은 믿음의 감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의 발을 높였습니까? 안 높였어요. 높이시서 사슴의 발같이 내 발을 높이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감사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어요.
지금은 이 민족 앞에서 이 바벨론 그 침략 속에서 내가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민족이 죽게 되는데 내가 삽니까?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발을 사슴발같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며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며 감사. 이 감사는 소망에 감사합니다. 찌라도 감사가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때문에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고 한다면, 세 번째, 내가 바라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나는 기대해요. 기대하며 바라며 사는 것, 이게 소망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감사, 믿음의 감사, 소망의 감사. 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인사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 기대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막 설레요. 연애해 보셨어요? 이건 연애를 해본 사람만, 중매한 사람은 몰라요. 연애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두근두근 가서 설레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고 주님 만나러 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어요. 하박국은 지금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이시라.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슴발 예쁩니다. 잘 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2년 전에 제가 너무 힘들다가 이 한마음 교회를 하게 됐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쁘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왜 일을 또 시키시지? 사람들한테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시키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사이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대로 목회했다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사장 노릇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33살 제가 첫 목회 나갈 때 목자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생 진짜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복받칩니다. 가슴이 감사하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가 돼야지 멋지게 폼 잡고 있는다고 그게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세우셨을까? 왜 한마음교회 이렇게 보내셨을까? 목자의 심정을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거 오케이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전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지난 1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여기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여기 보내셨을까? 되어지는 일이 진짜 변화무쌍했잖아요. 그죠? 우리 11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4층에 3층에 4층에 4층에 했다 1층가 뭐 정신이 없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몇 번, 앞으로 수천 번도 이 얘기할 거예요. 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제로 포인트로부터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제로 이상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던 빈손 인생 아닙니까? 그것 이상 더 주신 건 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바닥 내려갔으면 지금 죽겠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그럼 괜찮은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살 일만 남았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자, 정리합시다. 찌라도 감사, 사랑에 감사합니다. 둘째, 인하여 감사,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감사. 세 번째, 바라며 감사하는 건 소망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묻는 물음의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중견 간부를, 경력직 간부를 뽑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는 신문기자가 오고, 또 하나는 기술자가 와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오고, 또 한 사람은 회계사가 왔어요. 이렇게 네 부류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 회장님이 간부직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묻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 잘 오셨는데 한 사람씩 답하시길 바랍니다. 둘에다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2 더하기 2가 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예, 2 더하기 2은 22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들은 뻥을 좀 쳐야 되거든요. 기사를 좀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22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하고 이 수학을 전공한 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2 더하기 2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곰곰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2 더하기 2은 3.999와 4.001 사이에 숫자가 4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평생 숫자 노름하고 따지면서 살았으니까. 기술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었다 그 말이에요. 변호사였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 2 더하기 2이 뭡니까?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보면 2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4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생각해 보니까 2 더하기 2는 4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번째, 회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2 더하기 2이 뭐요? 그랬더니 회계사가 쭈삣쭈삣 거리더니 회장님 좀 가까이 오시죠.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예, 2 더하기 2이요? 얼마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일평생 그걸 했거든요. 그렇죠? 늘 조절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얼마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법률가는 법률가대로, 변호사는, 회계사는 회계사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그렇죠?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신문기자는 기자대로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해석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믿음의 방식이 어떠하면 감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그저 체면치레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라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인하여 내 삶의 여건이 제로 포인트로 떨어져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차원 높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며 감사하는 것.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 발을 암사슴발같이 하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뛰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진짜 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 봅시다. 지난 1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정말 어떤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었는가. 제로 포인트에서부터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이 우리들의 감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 여건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이루실 그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바라며 감사하는 소망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갖는 소망 때문에 할 수 있는 멋진 감사, 환경이나 조건 보지 않게 하시고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보며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